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구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뭄에도 결실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참으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그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삶을 참으로 그들이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그 애굽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뭘 말씀했느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참으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애굽을 참으로 이렇게 의지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런 바로 그 애굽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흥 참으로 그 왕국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그 사람을 의지했던 또 참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완전하게 참으로 망해가지고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참으로 뽑히고, 그리고 왕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바로 백성들이 참으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경에 뭐라냐면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작은 그런 바로 잎조차도 없는 그런 바로 가시덩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거기에는 참으로 잎사귀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앙상한 그런 바로
그 나무 줄기만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있는 그런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참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참으로 푸르름이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가시만 참으로 있는 그런 바로 나무를 일컫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바로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바로 나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거하지 않은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바로 나무일 뿐입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이와 같이 될 것임을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에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바로 얼마든지 저들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보세요. 또 참으로 저들의 자녀들이 바로 뭐냐면은 취업도 잘 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형통하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부부 사이가 행복한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의지한다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아기는 잠깐 있다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면은 바로 온데간데 없이 참으로 없어진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땅에서 의지했던 그런 바로 재물과 땅에서 의지했던 모든 육신의 것은 다 이 땅에 남겨 저물어 놓고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영혼은 영원한 그런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떨기나무처럼 바로 태움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세운 계획이 바로 그날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내 부모가 할지라도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그것이 바로 참으로 나를 참으로 이렇게 내가 참으로 낳아서 키운 그런 바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바로 대상이 될지언정 그 자식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또 이웃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바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님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겠는데 그 복은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신다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이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며칠은 살 수 있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참으로 1년만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황량한 그런 바로 땅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참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참으로 가보면은
동부 쪽에 참으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라고 하는 그런 바로 주가 있습니다. 이 주는 바로 뭐냐면은 그 땅이 참으로 이렇게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이었는데 그 후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대통령이 엄청난 그런 바로 댐을 건설을 했어요. 바로 후보댐, 참으로 이렇게 후보라고 하는 댐을 참으로 후보 대통령이 건설했다 해서 후보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보댐을 바로 뭐냐면 건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물을 참으로 강을 참으로 막고서 참으로 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그 사막 땅인 바로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참으로 주에 물을 사막 땅에다가 물을 댔어요.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그 물을 대가지고 그 땅을 바로 굉장한 그런 바로 사막 땅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런 바로 카운티에 오렌지라고 하는 참으로 곳이 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지역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오렌지들이 아주 잘 참으로 뜨거운 그런 바로 햇빛과 그리고 물과 이것이 잘 맞아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바로 오렌지가 다 그 캘리포니아 산 그런 바로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이 참으로 그 후보댐에서 바로 뭐냐면 그 사막 땅인 그런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 물을 갖다가 참으로 댐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바로 과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바로 잘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산에서 그 물이 참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그 산은 바로 뭐냐면은 이 스며드는 참으로 이렇게 땅에 물이 비가 오면은 스며드는 그런 바로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땅인데 바로 뭐냐면은 헬몬산이라는데 그 헬몬산은 바로 보면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근데 바로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거기에는 바로 뭐냐면은 스며들어 가지고 스며들어서 어디로 물이 그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나와요. 스며든 물들이 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그런 바로 물이 나와요.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아랍 쪽에는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그런 바로 이런 얼마나 더운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그 헬몬산은 바로 그 뜨거운 그런 바로 날에도 그 헬몬산에는 눈이 있었어요. 눈이 녹아가지고 그 밑으로 스며들어가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참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리고 사해바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로 뭐냐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막 땅에 바로 물을 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농업 국가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물은 어디서 되느냐? 참으로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 땅을 바로 뭐냐면 옥토를 만들어 버렸어요. 옥토를.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이제 제일 하단에 그런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 쪽에 가면 그 여리고 밑으로는 사막 땅입니다. 그 여리고 참으로 이렇게 사해바다 그 주변에는 바로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바로 뭐냐면 그 사막에다가 물을 대서 주변 사해바다 주변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늘푸른 그런 바로 뭐냐면은 초지가 구성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지 정말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바로 그 농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마치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바로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혈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든지 바로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 땅이 돼버립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바로 땅이 돼버립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끊어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지면은 그 심령은 황폐한 그런 바로 사막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바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인생이 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사막은 자신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막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지고, 또한 생수의 말씀의 강이, 참으로 말씀의 생수의 강이 끊어진 그런 바로 인생이 바로 사막과 같은,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바로 뭐냐면은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신도 황폐한 그런 바로 사막화가 되지만은 그를 만나는 사람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막화가 되어 황폐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냇가에 숨겨진, 물가에 숨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참으로 그 풍성한 그런 바로 은혜들을 바로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정말로 황폐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황폐한 그런 심령이라 영혼이랄지라도 그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언젠가는 바로 뭐냐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떨기나무 같은 정말로 저주받은 그런 바로 영혼을 계속해서 만나면은, 물론 그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황폐한 그런 바로 영혼이지만은 그를 만나는 사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뭐냐면은 황폐한 바로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황폐한 그런 인생들을 만나지 말라 이 말이죠. 왜요? 나도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생수는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생수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어떠한 그런 바로 영혼을 일할지라도, 아무리 황폐한 그런 바로 영혼이랄지라도, 사막과 같은 그런 바로 영혼일지라도, 정말로 볼품없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만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면은 내 인생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막 같은 인생도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푸르고 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 거기다가 통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받고 거기서 계속해서 은혜와 참으로 생명의 그 참으로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고 누린다면은 내 인생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관은 어떤 걸까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의 관은 어떤 것입니까?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야 나와 그런 바로 소통하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관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그 생수의 근원신 그 하나님과 계속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내 인생은 바로 사막과 같은 그런 바로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바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참으로 사업장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생수는 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물이 참으로 이렇게 들어가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바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참으로 생물이 살아남죠. 또 참으로 이렇게 강이 많은 그런 생물들이 참으로 사는 바로 강이 살아나고 또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살고 또 참으로 물이 나무에 가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도 일어나고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지옥 갈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그런 바로 신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강건해지고 말씀이 가면은 가난한 병이가 부유해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사막 같은 인생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다 바꿔서 그 말씀으로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딱 그 시간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든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팍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책망하는 말씀이 들린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감동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 저녁에 내 참으로 가슴 밖에 참으로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 어거스틴이 많은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그 가슴팍에 심령 속에 꽂힌 말씀, 그것이 뭐냐? 어거스틴을 바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이 말씀 한마디가 그 가슴팍에 팍 찔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어둠의 옷을 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내가 빛의 옷을 입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생수의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곳에 마치 시들어가는 박작물이 비가 내려 생기가 도는 것과 같이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주의 그 메마른 사막 땅이 후보댐에서 끌어들이는 그 물로 옥토바됐듯이 또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사막 땅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끌어다가 그 땅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의 생수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끌어들여서 기도로 끌어들여서 말씀으로 끌어들여서 성령으로 끌어당겨서 생수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너무나 의지해요. 오늘 이 저녁에 혼탁했던 위기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